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2025년 3월 6일 날 경기도 포천 노곡리에서 오후 2시 28분에 15명이 부상을 당했죠. 주택 두 채, 성당 건물 일부 1톤 화물차가 또 파손이 됐지요. 군부대 훈련 중 전투기에서 폭탄, 오발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군 전투기 오폭 사고는 조종사 좌표 입력 실수다 이렇게 나왔는데, 공군 KF-16에서 폭탄 8발 비정상 투하, 사격장 외부 지역 낙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주신 말씀은 따라 한국 교회들에게 나를 목적 삼아 가라고 전해주거라. 사망의 영들이 이 땅을, 한국 땅을 어지럽게 하기 위해 최고의 발악을 하는 때이기에 한국 땅에 허무한 인생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전하거라. 사망의 영들이 한국 땅을 최고로 어지럽게 하는 때가 지금의 때이니 정신을 차리고 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전해주거라. 어둠의 건세들이 한국 땅을 주도 면밀하게 보고 있다. 어둠의 건세들은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게 하기 위한 채찍의 막대기들이다. 사망의 영들이 한국 땅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땅으로 만들어야 한단다. 참소를 자꾸 한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주셨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주신 말씀은 한국 땅은 나의 오른팔 역할을 해야 되는 땅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브랜든 빅스가 말한 부분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메모한 부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다음 동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에 교정도 있을 것입니다. 브랜든 빅스 이분이 그 말한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트럼프 얼굴이 굉장히 새벽에 하나님께서 트럼프 얼굴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굉장히 얼굴이 좀 좋지 않은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브랜든 빅스가 이 말을 했네요. 트럼프가 짐승의 시스템을 대비하고 있다. 트럼프는 본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 이 말을 한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계시는 분들 트럼프 대통령을 중보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중심을 잘 잡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중보기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 머리에 있는 개상기가 좀 많이 빠져야 된다는 게 오네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세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세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마음을 구해서 가야 되는데, 글쎄요, 그렇게 또 늘 자기 부인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참 쉬운 게 아니죠. 또 일국의 또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또 쉬운 건 아닌데, 아무튼 주위에 계신 분들이 중보기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북한과 한국의 경계에서 주변이 보입니다. 브랜든 빅스가 말한 부분입니다. 한국과 북한과 한국의 경계에서 주변이 보인다는 겁니다. 휴전선을 말한다는 겁니다. 폭발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불이 보입니다. TNT는 강력한 폭약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TNT가 터질 때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TNT가 터질 때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이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불이 있습니다. 마치 폭탄이 한국과 북한의 경계에서 터진 것 같습니다. 휴전선에서 터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월 11일 날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은 북한 남침이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는 때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쪽 끝에서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바다로 완전히 나가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령도 연평도를 늘 중부기도 하고 있는데 북한이 그 백령도를 늘 주시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백령도. 어떤 종류의 혼란이 보입니다. 거기서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고 지금 중국이 도발하는 것을 봅니다. 거의 바로 여기서 도발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 북한과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제가 다시 본 것은 김정은이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이 동맹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벽돌 얘기도 했는데 왜 북한이 남한과 전쟁을 원할까요? 그게 다 무슨 일일까요? 세상에 그게 뭐죠? 알다시피 그건 중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중국이 거대한 용처럼 일어나려는 것을 봅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의 움직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의 언제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움직임을 봅니다. 사도선다가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용이 휴전선을 이렇게 넘어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가 지금 다 연결이 되네요. 용이 휴전선을 이렇게 빈틈이 생긴 것을 보면서 딱 이렇게 용이 이 한국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고 있다. 이런 말을 한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요번에 해주셨냐면 2025년 4월 15일 날 화요일 날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까지 한국이 가지고 놀기 좋은 땅으로 지금 서로 의견 중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까지 한국이 지금 가지고 놀기 좋은 땅이다. 지금 최고로 좋은 지금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면서 이렇게 의견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참 브랜든 빅스 또 저도 이렇게 또 하나님께 받았고 또 사도선다도 그런 말을 했고 참 지금 깨어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4월 15일 날 늘 나의 뜻을 나의 마음을 감지하는 너희들이 되기를 바란다. 한국 교회들에게 사망의 영과 싸워 이길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전하거라. 한국 땅에 위험천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전하거라. 한국 교회들이 나의 마음을 저버린다면 나 하나님도 너희들의 안위를 보호해 줄 수 없다고도 전하거라. 사망의 영들이 한국 땅에 혹독한 시련이 임해야 한다고 자꾸 말들을 한단다. 이 말씀 해주셨죠. 한국 교회들은 이 어려운 때에 더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 이 말씀도 해주셨죠. 한국 땅이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교회들에게 기도하라고 전하거라. 이 말씀을 해주셨죠. 브랜든 빅스가 또 이야기한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움직임을 봅니다. 중국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마치 화산에서 나오는 것처럼 화산에서 나오는 붉은 용을 봅니다. 사나운 용으로서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남한을 향해 불타고 있습니다. 불길이 향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불길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불길이 오는 것을 봅니다. 이제 다시 일본을 봅니다. 일본까지 또 제가 메모한 부분만 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일본을 봅니다. 그는 많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는 많은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그들은 많은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정은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을 자신감 있게 만듭니다. 자신감 있게 만든다 이 말을 했지요. 4월 15일 날 2025년 4월 15일 날 예수님도 저에게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까지 한국이 가지고 놀기 좋은 땅으로 지금 서로 의견 중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 그들은 많은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자신감 있게 만듭니다. 비밀 회의가 있습니다. 참 비밀 회의가 있다 이 말을 했죠. 제가 말하는데 비밀 회의가 있습니다. 비밀 회의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란을 보고 나라들의 동맹을 봅니다. 이게 정말로 거의 하나의 생각을 하는 것처럼 마치 언약처럼 그리고 나서 저는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으며 베네수엘라가 약속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 쿠바에 있으며 쿠바가 약속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쿠바, 베네수엘라와 같은 추방된 국가들의 동맹을 봅니다. 아프가니스탄, 마치 아프가니스탄에는 강물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물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대만을 봅니다. 그래서 한국과 대만, 그들은 마치 미국의 동맹국 같지만 중국이 그것을 원합니다. 이해가 되나요? 대만과 한국? 흥미로운 것은 제가 듣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 해 보이는 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는 거죠. 하지만 그 해란 무엇일까요? 그들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 믿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말에 대해 믿거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50년 예측, 10년 예측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얻을까요? 마치 어떤 식으로 통일된 남한의 공산주의가 퍼져 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요. 마치 어떤 식으로 통일된 남한의 공산주의가 퍼져 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요. 저는 국경에서 폭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남한이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것처럼 도움을 주러 오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북한에 관한 것이고 그들이 자신들을 더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구하려고 했던 것과 비슷하게요. 캐나다가 미국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요. 모든 이런 것들 마치 영토 확장처럼요. 새로운 세계가 될 것에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 새로운 세계가 될 것,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세상. 말하자면 브랜든 빅스도 이 말을 했다는 거죠.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하나가 된다. 그리고 나서 이란을 보고 나라들의 동맹을 본다.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 마치 어떤 식으로 통일된 남한의 공산주의가 퍼져 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요. 저는 국경에서 폭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남한이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글쎄요. 그 미군이 철수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진짜 엄청 위험하죠. 미군 철수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이 한국 땅을 다 보면서 야, 다 내 거다. 야, 한국 땅 끝났다. 미군 철수만 되면 한국 땅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마치 어떤 식으로 통일된 남한의 공산주의가 퍼져 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딱 볼 때 한국에 어떤 자가 세워지냐 이것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떠한 자가 세워지냐. 한국에 어떠한 자가 세워지냐. 그걸로 인해서 한국이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저한테 2024년 4월 3일 날 주신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죠. 어떠한 자가 세워지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갔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죠. 국지전도 일어나지 않지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이렇게 상태를 보면은 참 패역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악한 자가 세워졌다.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간 거죠. 하나님 편으로 볼 때 배가 산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뱃머리를 돌려서 다시 이렇게 똑바로 가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국지전, 더 크게는 전쟁이죠. 2024년 4월 3일 날 저에게 딱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예수님이 저한테 딱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주 좀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좀 화가 나신 그런 마음이 딱 느껴지면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딱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아예 안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휴 안 되겠구나. 이런 게 다 느껴졌다는 거죠. 그런데 브랜든 빅스도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할 때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너희들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죠. 나라가 위기 중에 위기이다. 그냥 죽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냥 나 죽었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다 보니까 예수님 마음을 구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의기양양한 거죠. 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또 뭐 강화문 애국운동 하시는 분들은 늘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그 자리에 계셨죠. 그런데 참 그러니까 욕심들이 없어야 되는데 이제 욕심으로 나오다 보니까 고개를 숙이질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나서 저는 나만이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것처럼 도움을 주러 오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북한에 관한 것이고 그들이 자신을 더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똑같은 공산주의죠. 북한이나 중국이나. 북한이 중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좀 견제를 한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라는 거죠. 하나. 같은 과들. 사망의 영들이 완전히 붉은 용이 장악한 그런 자들이죠.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해도 그들은 다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군인들 지금 훈련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육군이 지난 16일에서 17일, 16일, 17일 동해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대규모 야간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K9A1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무인 항공기 등이 투입됐는데요.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이후 동해 북방 한계선 해상 완충 구역에서 육군이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국 군인들도 열심히 지금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군인들 정말 중보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한국 군인들. 좋은 얘기가 아니라 저도 좀 전해드리기가 뭐하네요.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때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전쟁까지 지금 또 생각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됐다는 겁니다. 글쎄요. 다른 분들은 윤 어게인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계엄령을 선포하신 거는 잘 하셨죠. 계몽령이 됐죠. 계엄령이 계몽령이 됐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님을 중보기도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부분을 좀 이렇게 눈을 열어서 주셨다는 겁니다. 참 전해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아쉽다는 거죠. 아쉽고 이 모든 것이 한국 교회들에게 주는 경고죠. 경고. 현재까지는 경고죠. 그런데 정말 한국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 때만 그 총선 때만 깨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죠. 그러면 그 악한 자가 세워졌다. 그러면 한국 교회에 대한 심판이죠. 심판. 지금 이런 내용도 있네요. 서해 잠정 조치 수역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곳으로 양국이 수산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한 곳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대형 구조물을 잇따라 설치한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며 한중 어업 협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서해에 설치한 것으로 알려진 초대형 양식장 선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서해 바다에 우리나라 서해 바다에 수상한 구조물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다 설치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서 이것이 뉴스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치할 때 해양경찰이나 우리 한국 군인들은 도대체 뭐를 한 건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를 했나? 잠을 잤나? 왜 이제서 다 설치해놓고 이제서 이것이 뉴스에 나오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설치를 다 했다는 겁니다. 구조물을 다 설치해놨다는 겁니다. 중국이. 지름 70m에 무게 1400톤으로 한 번에 연어
30만 마리를 기를 수 있는 크기로 지난 2018년에 1호기, 지난해 2호기가 설치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2018년에 1호기, 지난해 2호기가 설치됐습니다. 지난해 2024년도에 2호기가 설치됐습니다. 그러면 그 설치될 때까지 해양경찰이나 군인들은 뭐 했죠? 한국 군인들 뭐 했을까요? 구조물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해양 조사선을 보냈고 중국이 이를 막았다는 사실까지 전해지자 국내 반중 정서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태를 방치할 경우 서해 영유권 주장 등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이 있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더 큰 문제는 중국이 이 양식장 근처에 고정식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이 추가로 뒤늦게 알려졌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또 이게 또 뒤늦게 알려질 수가 있죠? 가로 100m, 높이 50m의 대형 구조물은 헬리콥터 이착륙도 가능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모두 한중어업 협정상 잠정조치수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배타적 경제구역이 겹치는 곳으로 어업과 항행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됩니다. 중국은 그간 해당 구조물이 순수한 어업용이라며 한국 정부의 조사를 번번이 막아 의심을 키워왔습니다. 아니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죠. 이런 일이 발생을 했으면 다 설치를 다 해놨다는 겁니다. 참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말씀드렸는데 글쎄요. 저는 참 애가 탔죠. 애가 탔다는 겁니다. 왜 애가 타냐. 윤석열 대통령님이 의대 증언해야 된다고 하셨죠. 2,000명 뭐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죠.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한국 땅이 어지러워진다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의대 증언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고 정말 그때 기도할 때 우리 한국 지도를 보여주시는데 맹수가 서너 마리가 이렇게 검은 그림자가 우리 한국 땅을 이렇게 위에서 쳐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글쎄요.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잘 가도 조심스러운데 굉장히 위험한 때였다는 겁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저는 또 동영상으로 그런 것도 다 전했죠. 그러니까 또 그 댓글 다시는 분들이 기분 나쁘다 이거죠. 윤석열 대통령님한테 뭐라고 한다고. 좋은 이야기만 하고 주위에서 있는 사람들이 잘한다 하니까 본인이 또 잘한다 생각을 하고 2,000명으로 계속 밀고 가다가 의사 선생님들 다 떠났고 그래서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완전히 그 민주당은 192석이 됐다는 겁니다. 힘이 강력해졌다는 거죠. 저들의 힘이 강력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애가 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그들의 말을 듣고 간다면 그들의 말을 듣고 가는 자들 또한 또 윤석열 대통령 또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지나간 거 자꾸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지만 윤석열 대통령님이 계엄령을 선포하셔서 국민들이 많이 깨어났는데 참 이게 잘 가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또 잘못됐다. 악한 자가 세워졌다. 그러면 계몽령이라는 것이 계몽령이죠. 계몽령은 계몽령인데 오히려 도움을 줬다. 이것도 오네요. 오히려 도움을 줬다. 이것도 오네요. 계몽령이 돼야 되죠. 계몽령이죠. 계몽령은 맞죠. 그런데 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만 전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중국을 쫄쫄 빠는 그런 한국 땅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사망의 영들이 가지고 놀기 좋은 땅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다. 사망의 영들이 한국 땅은 아주 가지고 놀기 좋은 땅이 되었다. 이런 말들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탈당하기 좋은 땅이다. 이런 말이죠. 말을 하자면. 그래서 중국에게 양보와 배려와 호의를 베푸는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다. 중국은 어떤 나라죠? 용의 나라죠. 붉은 용. 한국은 용의 나라하고 같이 붙어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은 대적자죠. 대적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대적자.
그것이 용의 나라죠. 용이죠. 붉은 용. 한국이 무법천지가 된 나라가 되었다. 한국이 인사불성된 나라에서 지금 현재는 인사불성된 그런 나라가 됐죠. 그럼 여기에서 더 간다면, 더 어두움으로 간다면, 더 그들과 손을 잡고 간다면 아주 질이 멸렬되는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이 한국 땅이. 중국을 쫄쫄 빠는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 소리를 못한다는 거죠. 말을 못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오네요. 이것을 전하면서. 큰 대형교회 목사들 그리고 벙어리 개가 됐죠. 아무 소리 못하죠. 왜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하냐 뭐 이런 말만 하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합니까? 뭐 이런 목사, 그 목사 제가 한번 예수님께 여쭤봤죠. 아유, 저 목사는 왜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남자 목사님 그 동영상을 많이 본다는 겁니다. 말씀 잘 전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댓글을 다 이렇게 많이 달아주는 남자 목사님인데 아니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길래 아 이상해서 한번 예수님께 여쭤봤을 때 그 남자 목사 영적 상태를 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느끼게 해주셨는데 머리에 그 맷돌 큰 돌덩어리 맷돌이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목이 아픈지 왜 이렇게 살지? 어떻게 살고 있지? 얼마나 힘들까? 그러더니 한 6개월 지나고 나서는 좀 정신이 들었는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좀 깨달은 것이 있는지 교회는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또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막 정강훈 목사님을 막 욕을 했지요. 근데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죽고 사냐 2025년 6월 3일 날 교회가 죽냐 사냐 그 기로까지 왔다는 겁니다. 중요한 그 시기에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던 그 목사라는 겁니다. 그 목사가 제가 그 목사 동영상을 한번 들어봤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가 꿈을 꿨다고 합니다. 꿈을 꿨는데 내가 중국 군인이 되었더라. 중국 군인 그 군복을 입고 있더라. 내가 중국 군인이 되어 있더라. 전에 동영상 올렸던 그런 내용인데 꿈 이야기를 그 안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 전하는 그 동영상에서 내가 중국 군인이 되어 있더라. 그리고 어떤 기계가 막 돌아가는데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갔다 나오더라. 그런데 내 발이 다 이렇게 다 짓이겨졌더라. 기계에 들어갔으니까 다른 데는 좀 그나마 멀쩡한데 발이 다 그냥 상처 투성이 발이 다 짓이겨졌더라. 기계에 다 완전히 기계에 들어갔으니까 기계에 그 발이 다 이렇게 짓이겨졌더라.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본인은 저 꿈 해몽을 못한다는 거죠. 꿈 해석을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영적으로 중국 군인, 북한 군인, 중국 군인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적자라는 얘기죠.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군인이었다는 거죠. 군인, 중국 군인, 귀신한테 아주 잡혀있는 귀신이었다는 거죠. 귀신의 영이 들어있는 그런 목사였다는 거죠.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뜻과 반대편에 서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었다. 기계에 들어갔는데 다리가 다 이렇게 상처가 났다. 으스러졌다 발이. 이게 무슨 뜻이냐.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행한 거 회개해라 이 뜻입니다.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말한 거 다 회개해라 이 뜻입니다. 기계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발이 다 짓이겨졌다. 그러면은 발을 다쳤으니까 어디 꼼짝 못하지요? 돌아다니지 못하지요? 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꿈으로. 다리가 다쳤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회개해라.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네 발로 네 멋대로 다닌 거 회개해라. 중국 군인이 되어 있더라. 내가 중국 군인 군복을 입고 있더라. 대적자 편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북한 군인 군복을 입고 중국 군인 군복을 입고 적군이 돼서 아군한테 총을 쐈다는 거죠. 목사가.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 왜 하냐 이런 말 했지요. 그렇게 엄중하고 중요할 때 가장 중요할 때 영적 그 싸움을 할 때 큰 대적과의 싸움을 할 때
2024년 4월 10일 총선 때 그때도 그런 말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지나서 조금 정신을 차렸는지 교회에서도 정치 이야기 해야 됩니다. 이런 말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중국 군인이더라. 군복을 입고 있더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다는 거죠. 대적자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목사들이 다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이. 그러니 한국당이 잘 갈 수가 있습니까? 한국당이? 아무튼 백령도, 연평도, 휴전선 중보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외국 사역자도 지금 한국 그 휴전선을 자꾸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들 천국 갈 사람 없습니다. 있어도 한 10명에서 잘해야 1명? 잘해야 1명이나 지금 이렇게 천국이나 갈 수 있을까? 낙원 변두리라도 좀 갈 수 있을까? 머리에 큰 맷돌을 이고 있다? 그런 목사는 지옥 음부로 떨어져 가지고 큰 바위, 맷돌을 머리에 이고 있는 그런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당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한국당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